우리 옆에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처럼 어느 화창한 여름날이었습니다. 17살 소녀가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놀이를 나갔습니다. 얼마나 재미있었을까요? 신나게 물속으로 뛰어든 그 순간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목뼈를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평생 두 손과 두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 장애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조니 에릭슨 타다입니다. 혹시 사진이 준비되었으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조니 에릭슨 타다. 이분이 강연하고 있는 휠체어에 타고 강연하고 있는 이분이 조니 에릭슨 타다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간증하는 분으로 우리에게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그녀와 가족들은 사고 직후 병상을 붙들고 움직이지 않는 그녀의 몸에 손을 얹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걷게 해주세요. 이 손을 다시 움직이게 해주세요. 친구들이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고 교회 전체가 그녀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몸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한 노였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깊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두시는가?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치유를 구하며 울부짖지 않게 되었습니다. 훗날 그녀는 그녀의 간증과 자서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제 몸을 고쳐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고쳐주셨습니다. 몸은 그대로였지만 기도 응답은 완벽했습니다. 우리도 조니처럼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하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 응답은 바로 예스라는 응답입니다. 병이 나았다는 소식,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 원하는 자리에 들어갔다는 소식, 이런 응답과 결과가 와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 주겠다라는 예스, 이런 응답을 받은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또 아니 줄 수 없다라는 노, 그리고 조금 기다려라라는 웨이트,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응답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응답은 어떤 응답입니까? 바로 노라는 응답입니다. 간절히 구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안 된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내 믿음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때로는 우리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노라는 응답을 받은 후에는 아예 기도를 멈추어 버립니다. 어차피 안 되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라는 응답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같은 기도를 다시 또 평생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를 든 조니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노라는 응답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에 이 사도 바울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몇 번 기도했다라고 나오죠? 3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바울의 편지 어디에도
그가 다시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 이상 그것을 없애달라고 매달리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바울에게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 기도 응답에 대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실린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편지 가운데에서도 바울의 눈물이 많이 담긴 편지로 알려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강한 사도로 보였던 바울의 가장 연약한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절과 8절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이는 나를 쳐서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여기에서 가시는 우리 작은 나무에 손가락을 찌르는 가시가 아니라 사람의 몸에 박아놓는 아주 뾰족한 말뚝과 같은 찌르는 창끝을 가리킬 때 쓰이던 단어였습니다. 바울의 고통은 스치듯 지나가는 불편함이 아니라 온몸을 꿰뚫는 말뚝처럼 깊고 지속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 정체가 눈병이었는지 간질이었는지 혹은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이었든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33장 55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다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리라라고 말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3장 13절. 네, 제가 이 여호수아 23장 13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가시는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나왔네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가시는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마음을 찌르고 평안을 흔들며 끊임없이 존재를 상기시키는 이 고통의 상징으로 쓰여왔습니다. 바울은 이 자신의 고통을 표현할 때 바로 이 오래된 구약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이것을 없애달라고 3번 간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아버지께 3번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주 땀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3번, 바울 사도도 3번 혼신의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배경은 있습니다. 7절의 앞부분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올라가는 놀라운 계시를 경험했던, 환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생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하면 자랑할 만한 그런 특권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이 바울이 환상을 본 이후에 바로 육체의 가시에 대한 이 기도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바울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9절 상반절 말씀을 9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반절 말씀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을 뿐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질병을 고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을 줍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니오라는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아니오로 응답하셨을까요? 바울의 기도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 헌금을 적게 냈기 때문일까요? 바울의 행실이 경건하지 못해서일까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아니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아니오의 사례가 바울 말고도 또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은 밧세바에게 얻은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되자 이레 동안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신하들이 만류해도 다윗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레째 되던 날 결국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인정했던 이 다윗 왕조차도 이 가장 간절한 그 기도에도 하나님은 아니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다윗도 바울도 겪은 이 아니오라는 응답은 믿음이 부족해서 받는 벌이 아니라 신앙의 여정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도 같은 제목으로 오랜 동안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 간의 문제로, 직장과 일터의 문제로, 우리 육신의 건강의 문제로,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깊은 상처로 고치고 싶은 나의 어떤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예배와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올려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예스로 응답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무언가가 부족하기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니오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니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에서도 그랬습니다. 다이빙 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그 소녀도 몸이 낫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존이라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낫게 해달라고 매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몸은 그대로였지만 그녀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도 이 존이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시는 그들에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전신마비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무엇이 이 두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을까요?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중간에 그러므로 도리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바울은 이 기도에 아니오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의 반응은 낙심이나 체념이 아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이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아니오라고 받았는데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없애달라고 매달리던 그 가시를 이제는 기뻐함을 떠나서 뛰어넘어서 뭐라고 하냐면 자랑하겠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아니오로 받았는데 기뻐하고 자랑하겠다니, 바울이 하나님께 단단히 삐뚤어져서 반항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생각보다 높고 크신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성구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안의 소원, 곧 무엇을 원하고 구하는지 그 마음 자체를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소원이 가시를 없애달라 해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로 바뀐 것은 바울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바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 안에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몸에서 육체의 가시를 직접 제거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바울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가시는 그대로 있었지만 그 가시를 바라보는 바울의 눈과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육체의 가시가 그의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가시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곳에 쓰인 단어는 단 한 번만 쓰였습니다. 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는 이 단어는 장막을 치다, 위에 임재하여 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구름처럼 임하여 덮으셨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그 성막 위에 구름이 성막을 덮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출애굽기 40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구름이 얼마나 짙었던지 모세조차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바로 그 구름을 보며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약함이라는 자리 위에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덮듯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여 덮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몸의 가시가 사라지는 기적이 아니라 약함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자리로 바뀌는 기적이었습니다.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증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장막이 된 가시를 더 이상 이제는 없애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이 이후에 쓴 바울의 서신들 중에는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디모데후서 그 어디에도 바울이 이 가시를 두고 다시 기도했다라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는 더 이상 바울의 삶과 사역, 그리고 바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시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장막처럼 덮여서 기쁨과 자랑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상황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도 같은 원리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약복강 나루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름 중에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곱은 평생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날 이후 평생 다리를 절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절뚝거림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후에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의 상처, 절름발이는 그대로 남았지만 야곱의 정체성과 인격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야곱은 절뚝거리며 걸었지만 더 이상 예전의 야곱, 형을 속이고 도망다니던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야곱을 볼 때마다 그 절뚝거리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뚝거림은 더 이상 야곱에게 부끄러움의 표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오히려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흔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여전히 약함으로 보이지만 정작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난 자리를 가리키는 표식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가시, 야곱의 절뚝거림, 그리고 오늘 우리의 약함까지도 동일한 원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 몸이나 상황이 아니라 이름의 정체성,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마음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끝에 배웠노라, 중간에도 배웠노니, 배웠노라입니다. 자족은 바울에게 타고난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배워야 했던 것, 훈련되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가시를 향한 3번의 강구, 아니오라는 응답,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바울은 조금씩 자신의 약함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 마음이 바뀌지 않아서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왜 아직도 이 상황이 원망스러운가? 나는 왜 아직도 이 아픔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괜찮습니다. 바울도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새롭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과정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온전히 나타나는 자리는 죄로 물든 우리의 욕심을, 원하는 것을 다 받았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의 기도에서 오직 예스만을 간구합니다. 병이 낫기를, 사업이 잘 되기를, 자녀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구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기도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스만을 기도 응답이라고 여긴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더 크고 넓은 방식을 우리는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인데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 못할 인생의 수렁 가운데 저를 목회자로 부르실 때 이 말씀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는 것이 최선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그 가시를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 위의 장막처럼 머물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니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냉정한 거절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니오, 노, 이것은 기도의 끝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이 아니오는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바울은 아니오를 받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도 바뀌었습니다. 삶의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 기도의 끝에서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는 모두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모두 옳다고 판단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생각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무당이 구판을 벌리듯이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경건하게 살지 못해서 기도가 노로 응답되었다라고 자책하며 나 자신과 내 가족에게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우리는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열심히 없을까? 왜 우리 교회는 부흥되지 않을까? 그렇게 묻기 전에 양적인 부흥만이 진정한 부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장막이 덮여서 한 걸음 더 성숙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의 기도가 예수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말씀을 혼돈해서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한때 바울은 자신의 혈통과 학식과 율법의 열심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그는 이 목록을 직접 나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가시를 통과한 이후 바울이 자랑하는 대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며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응답의 열매입니다. 자랑의 대상이 나 자신에서 우리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죄악된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죄악된 우리가 우리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놓은 그 예스라는 응답, 우리가 이미 그 기도의 결과를 우리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예스라는 응답을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니오라는 응답이 훨씬 크고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죄인이죠. 죄인이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탐심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 예스로 하나님이 그 목표를 이루어 주시면 우리의 삶이 오히려 망가질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예스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아니오라는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의 응답이 있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한 아니오였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한 이 전신마비 조니 에릭슨 타다도 자신의 전신마비가 간절히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역시 아니오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 일어난 진짜 사건은 몸이 나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시는 그대로 남았고 조니의 휠체어도 그대로 그녀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바뀐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 그 상황을 살아내는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니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차갑고 실망스러운 끝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으면 우리는 응답이 없다라고 해서 내가 정욕으로 구한, 내가 탐심으로 구한 기도의 응답이 예수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초조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자신과 가족에게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숫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막이 우리 위에 덮여 한 걸음씩 우리가 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몇 년째, 아니면 몇십 년째, 아니면 평생 아니오라는 응답 앞에서 지쳐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 포장해 놓은 그 예스,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보다 훨씬 크고 완전하고 온전하신 응답을
준비해 두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계속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도의 끝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 은혜, 가시가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그 가시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장막처럼 덮이는 그 자유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